집잘지센 378장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내 하는 일들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분기디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에 생각하고 주의 정거로 내 발을 돌이켰으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알고 주의 분깃이 된 것을 영광으로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쉬악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통할 때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347장 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알 수 인도하게 하옵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봉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아무 대가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찌나 말씀과 반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요. 여전히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저희들은 죄를 떠나서 살아갈 수도 없고 늘 실족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죄인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줄 믿고 또 살아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조차도 사치스러운 말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늘 똑같은 사람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 이외에는 드릴 것이 없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윤덕기 주사님 가정에 이 교회 근처로 이사 왔다고 오늘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 동네 교인 최초 유일한, 최초는 아니지만 유일한 교인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519장 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여둔 거늘 너는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도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한꺼번에 뭉개버릴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당신은 죽었다는, 당신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력이나 지식, 신분, 재산, 유무, 남녀노소, 지위, 성품, 좋다 나쁘다 상관없이 그냥 죽은 거예요. 끝이죠. 이 끝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었는데 여기 이제 반발이 나오죠. 나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평가를 못 받아들이겠다. 그 고집을 부리는 괴물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드디어 자극받아서 튀어나옵니다. 분명히 성경은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나 자신을 살아있는 증거로 이렇게 간주하고 싶어서 무슨 짓을 하냐 하면은 내 행위를 내가 측정하고 평가합니다. 잘했나 못했나.
죽었는데 죽은 자가 무슨 착한 게 있고 나쁜 짓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뭐 착한 일 해서 뭘 노리는 거예요? 나쁜 짓을 자야 스스로 반성한다고 회개한다고 그 회개하는 의도가 뭡니까? 죽었잖아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죠. 게임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에 어떤 희망이라는 게 없다는 뜻이 구원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남은 이야기예요. 이 죽은 자에게 무슨 천국이 있어요? 죽었는데 죽을 뻔한 게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죽은 거예요. 사도는 그 당신이 모든 인간, 자기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이 같이 다 공이 죽었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울 시절 있자. 사울 시절이 죽은 시대에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사울이 바울 됐으니까 사울 그 시대에 나의 모든 것은 바울이 되고 보니까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내 행위를 내가 어떤 감히 하다든지 내 행위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내 본질이 바뀌는 일은 없었다는 것을 살고 보니까 발견한 겁니다. 그동안 여호와 믿고 그들이 사울산이 유대교니까 여호와 믿었죠. 여호와 믿고 율법 지켰죠. 그게 죽은 자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죽은 자가 죽은 자의 본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학의 한계예요. 인간의 지혜의 한계, 초등학문들의 한계예요. 언어학, 철학, 문학, 예술 모든 한계는 자신의 본질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참신한 아이디어로서 어떤 이론을 내세우고 기술을 개발하고 신약을 제조하고 탁월한 예술적 솜씨를 발휘하지만 그러나 전혀 자신의 본질은 달라진 바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왜? 딱 죽었기 때문에요. 죽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구원론은 이 보이스피싱이에요. 이거는 사기입니다. 구원론 자체가 인간에게는 없어요. 죽은 자에게 구원을 언급한다고 그거 믿는다고 살아가는 법은 없어요. 죽은 자에게 이야기할 것은 이게 죽었다는 것뿐입니다. 전도의 내용은 단 하나뿐이어야 돼요. 당신은 죽었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당신은 죽었습니다. 교회 와도 죽고 안 나와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말이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요. 이미 죽은 자의 기도도 의미 없고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괴물이 악마가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죽었다는 이 복음을 가리기 위해서 수작들을 벌립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들의 마음을 호응해서 교회 하나 목회 성공해 보려고 온갖 사기를 만든 성경 가지고 성경 본문 동원해서 사기짓을 하는데 그게 인류가 2000년 걸렸어요. 2000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교회가 하는 짓거리가. 당신을 구원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거 하는 그들의 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면 목숨과 죽음과 현재 목숨이 잃은 것과 목숨 가진 것을 대등한 대이름으로 간주하는 수법을 사용해요. 내가 목숨이 유지되는 것과 목숨을 잃는 그 순간부터 이게 대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뭐 예수를 믿든지 뭐 예수 십장을 믿든 피를 믿든 조처를 해가지고 그래야 네가 산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하고 천국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뒷면을 닮은 앞면입니다. 앞면을 닮은 뒷면이에요. 또 같은 동전이에요. 요래 보다 하면 요래 보면 500원, 요래 보면 이순신 거북선 같은 겁니다. 진정한 대립은 나와 타인과의 대립이에요. 그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때렸다 죽어도 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남이 될 수 없어요. 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죽은 자 구원은 이 타인으로부터 시작돼요. 주님이 남으로서 오면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를 남으로 바꾸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이제 구원이, 주님이 원하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를 고소해버리면 계속해서 내가 구원받고자 애쓰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내가 죽어서 죽어서 천당 가는 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연속성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도중에 내가 타인이 돼야 돼요. 내가 남이 돼야 되고,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남으로 볼 수 아는 안목이 생겨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인간적인 결정과 선택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는 난데 어떻게 난데 내가 아닌 나가 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생각과 모든 행동은 내가 여기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모든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내가 아니고 남이라면 우리는 출발점부터 끄집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럼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그 셋집에 살 때 보통 주인하고 셋집이 같이 살던 셋집들이 많았어요. 6.25 때 피난 내려와서 대구나 부산에 보면 주인도 살고 그 집에 셋집도 살고 그렇게 새들어 사람도 있고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인이 그 자기 집 한 울타리 아닙니까? 늘 아침에 얼굴 맞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셋집에 여기 돈 준다고 아무나 세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걸음걸이, 말씨 이런 거 다 봐요. 주인께서 밤에 일찍 잠을 자고 있는데 새집 뜬 사람이 타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뛰고 다니고, 진짜 아까지 뛰고 있으면 아이고 이렇게 시끄러 같으면 내가 같이 안 살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셋집은 뭐냐, 같이 산다는 개념입니다. 새 주고 주인은 따로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산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새 놓을 때는 달랑 부부 둘이 산다고 또 했는데, 새 놓고 났는데 한 달도 안 되고 저 친구들 되고 자식들 저 멀리 있는 촌에 있는 아들 다 들고 와가지고 하게 되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사람만 삽니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사람만 삽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되겠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천국은 나의 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누가 살고 누가 안 살고는 누가 정하냐 하면 그리스도가 정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면 예수님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만 가게 돼 있어요.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지금껏 2000년 교회가 자기가 이 땅에 고생 많으니까 불교처럼 죽고 난 뒤에 편하게 살고자 천국 가려고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가 셋집에 살면서도 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집은 주인집 마음대로예요. 우리가 성경의 기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기본이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셋집의 예를 가지고 연관시켜서 이야기해보면 집은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러면 그 집에 영원히 새들을 살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에게 부탁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했을 때, 어느 새들은 사람 치고 주인에게 부탁 안 하는 사람은 어디서 다 부탁하죠.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다 받아주지는 않잖아요.
그거 살 집이 주인집이거든요. 그러면 주인집이라면 내가 아무리 그 집에 살고 싶더라도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만약에 들어가 살게 되게 되면 철저하게 그 집에 들어간 새 집에 사는 사람은 내 결정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아닌 타인, 그게 집 주인이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살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내 생각이 있더라도 나는 내 생각이 없어지고 타인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절대로 나는 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니까 지옥 가는 거죠. 뭐 천국 못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불쌍히 여겨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타락하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고요. 이미 그 창조하고 난 뒤에 악마와 인간이 결탁되어 가지고 인간의 육신은 그냥 만들어졌지만 인간은 육신만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 타락성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 타락함이 같이 갖고 있다고요. 그 타락함이 뭐냐면 악마의 심정을 그대로 자기가 그대로 꽉 차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그 사도 바울 편지에서는 그걸 죄의 종이라 하는데요. 죄의 종의 특징은, 죄의 종이란 뭐냐? 남을 용납 못하는 게 죄의 종이에요. 이게 악마의 특징이 그래요. 악마는 최고가 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신은 대등한 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이 오로지 신이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아담이 치고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인간은, 아담의 세계 인간 치고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항상 자기 우선이에요. 오죽 계시면 이기적 유전자겠습니까? 도케스가 지은 책에 이기적 유전자, 그 책에서 도케스가 하는 말이 남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겉모습이고 안에 본질은 뭐냐, 나만의 DNA를 펴뜨리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생물학적으로 나의 DNA. 이 말은 뭐냐, 어떤 이 세상의 생물 종도 자기 DNA가 스스로 DNA를 저주하고 그걸 부정하는 일은 이 생물 세계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까지 말이죠. 그럼 이생물까지. 뭐 RNA, DNA는 뭐 비슷비슷한 거예요. 악마는 항상 우리에게 격려하고 그리고 용기를 부어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네 단도리부터 해라. 네 단도리부터 챙겨라. 그 인간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다 추려내고 그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뭐가 깔렸는가 보세요. 그거 뭐냐, 내 거부터 단도리하고 챙기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단디해라. 그 단도리 단단히 하라 이 말이지. 내 거부터. 살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만 존재할 가치 있다는 행동이 살인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가 나만 존재해야 돼요. 이 땅에 그것도 가치 있게 어느 정도 절대적으로 신처럼 절대적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나온 게 살인입니다. 살인, 간음, 거짓말, 십계명에 나온 모든 이야기는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미 인간이 악마라는 괴물에 젖어 들어가지고 나만 이 세상에 존재할 유일한 자라 하는 그런 생각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주께서 십계명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킬 수 있기는 지켜봐라. 지킬 재주 있기는 지켜봐라. 우리는 못 지키, 율법을 못 지킵니다. 왜 못 지키냐? 나는 나를 뜻할 수가 없어요. 내가 타인이 남이 될 수 없습니다. 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타인이니까, 남이니까. 어떻게 나를 버리고 타인에게로 갑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면 더러워서 안 믿어요. 인간은 자기를 바꿀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자, 이 재주 없는 것, 재주 없는데 주께서는 성경에 말씀은 나와 있거든요. 내 백성 건져서 구원한다는 말씀은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인간은 자기를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가 없고, 그렇다면 그 말씀이 말씀으로 현실화시키는 그 담당자, 책임자는 누가겠는가? 그거는 하나님, 그분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을 벌리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타인으로서, 남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타인으로 찾아온다는 그것은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사울에서 바울 되는 거 보면, 사울에서 바울 되는 거 보면 우리가 이게 그냥 헛말이 아니고 그냥 이론이 아니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현실 그 자체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깊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자신의 행위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죽은 자에게는 행위 여부를 따지고 자시고 할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행위를 죽은 자로 보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안 받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 방치할 거냐? 여기에 뭔가 죽은 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자기 잘했다 못했다 행위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를 보셨느냐? 은혜 여부를 보는 겁니다. 네가 은혜 받았느냐? 은혜가 없느냐? 여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라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라고 생각하겠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은혜지요. 단물 비를 내리시고 은혜지요. 다 은혜지만 그 은혜의 최종 이 완성되는 지점에 최종 은혜가 있어요. 그 최종 은혜가 뭐냐 하면 구약 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최종 은혜를 제가 구약 출애굽기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를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책에서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은혜의 최종적으로 진짜 최종 은혜에 골인한 사람, 드디어 영원한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최종 확정된 사람, 그 사람이 은혜 중에 은혜의 완성태, 최종태입니다. 제일 마지막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32장 그 32절에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리소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걱정해가지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하려면 차라리 나를 이 책에서 지어버리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만이 알고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과 모세만이 그 이야기를 아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러 올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시내산에 올라오라. 3일 후에 거기서 만나자. 시내산이 만남의 장소가 되었어요. 3일 후에 모세와 하나님과 만나서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 들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최종 완성 상태가 뭐냐 하면 책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책에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 주는 것도 은혜 맞아요. 공기 주신 것도 은혜 맞고 담비 주신 은혜 맞는데 그 은혜의
최종 정점은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거기에 등록되는 겁니다. 그게 최종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인간들의 이름은 어딨느냐? 인간들이 일생이라 하는 건 평생토록 볼펜 들고 은행에 가도 어디 그 공공기업에 가도 전부 다 인간은 서명하면서 일평생을 다 보내요. 서명하면서. 이름 생기고 난 뒤부터 초등학교 1학년 시험 칠 때부터 이름 쓰고 번호 쓰고 이름 쓰고 이름 쓰는 거 서명하면서 평생을 다 보내는 겁니다. 무슨 서명? 누구 이름?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기 모든 행위의 집결이 서명하는 데 나와 있습니다. 이 서명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죽어 있으면서도 살은 티를 팍팍 내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 이름대로. 이건 내 소유권이 내한테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자기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네가 쓸 수 있는 이름 말고 예수님이 쓸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쓸 수 있는 생명책의 이름을 위해서 너는 네 자리와 너 자신이 너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 남의 것으로. 내 것이 아니어야 돼요. 그렇다면 나의 것이 내 것으로 아니으려면 주님이 나에게 하나의 타인으로 들어와서 나 안에 일단은 나도 있고 타인도 있고 이렇게 되다가 그 타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라는 존재를 죽여버리면 나는 내 자리에 두 개의 타인이 승사되는 겁니다. 이게 이 말을 뭐라고 하냐? 이 말을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창조예요. 새로 시작하자. 새로 시작하자. 너는 이 천국이라는 나라의 셋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새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를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모른다. 난 네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나는 너랑 같이 살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은 자가 어떤지는 너는 네밖에 모르니까 네가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밖에 모르니까. 나는 나라는 생각밖에 내가 못 벗어나니까 항상 나는 나만 알아요. 나만 안다는 말은 나만 모른다는 뜻이에요. 나만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다가가도 여전히 나는 나만 아는 식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쉬운 말입니다. 그러면 타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타인으로 들어올 때 구역을 들어올 때는 뭐냐?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게 따지는 거예요. 몇 개 지키십니다 거짓말 하면 다른 걸 집어넣어야지. 이건 지켰냐 아니 못 지키냐 못 지키 계속 따집니다. 오른손이 범죄인데 찍었나 안 찍었나? 멀쩡하냐? 멀쩡하다 보니까 오른손 범죄 안 했다는 이야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묻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지킨다 해도 하나 어기면 다 안 지킨 것이다. 자꾸 들이대고 묻는 이유가 뭐냐? 계속 무슨 이유가 율법으로 저주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라고 하는 이것을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와서 가지고 심판주라는 타인이 들어와서 꼬치꼬치 다 캐물고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를 거기서 자에서 우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남는가? 우리는 죽었다.
그것만 남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는 안에 그 다음에 뭐가 같이 거기에 구석구석 스며드냐 하면은 얘는 이 인간은 이 아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가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합당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죽었으니까 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것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이고 손 들고 그냥 그쪽 쓰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죽였다는 그 사실을 또 주께서는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다 활용합니다. 저는 이걸 유황오리 진흙구이라고 하고 싶은데, 유황오리 잡숴봤습니까? 진흙구이. 예? 오리를 쪼개가지고 그의 한약재에다가 땅콩 공부를 해가지고 똑 열어가지고 그걸 뭐 실로 묶어가지고 한참 동안 진흙구이 동안, 예, 한쪽은 이제 주방에서 진흙구이 1시간 동안 구고 있고 둘이 이제 여기는 이제 손님들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제 다 됐습니다 하면 진흙구이 쟁반에 담기거든요. 보게 되면 오리살과 뭐 구석구석에 이 한약재와 이게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곡물들이 같이 혼합돼서 나옵니다. 설마 배 속에는 뭐 없겠지. 배 속을 쫙 해버리면 거기에 찰밥이 쏙 들렸어요. 인간들은 이거 날개 쭉지, 허리 구석, 예? 예? 머리, 어깨, 무릎팔 모든 구석에 주님께서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꽉꽉 쟁여져 있고 채워져 있어요. 쏙쏙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리 이거 잘 죽었다, 이거. 이쁘게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살아나고 나는 죽고, 주의 뜻입니다. 율법은 살아나고 나는 죽고.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할 때, 그 사라가 자기 아브라함 보기에는 살아서 내 자식을 낳아줄 여자로 간주했겠죠. 그거는 아브라함 생각이고, 그거는 네 생각이고, 자기 부인이 자기의 대를 이을 자식을 놓지 못하는 죽은 여자 되게 하시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일체 인간의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이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한 하늘나라에 새들어 살들 보세요. 그거 다 주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3절에 보면 무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같이 우리도 그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이래 있어요. 여기 새 생명 나오는데 이것은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인간은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것과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뭔가 대등한 대입을 보는데 그거는 인간들의 상상에 불과하고요. 이건 교회 속임수예요. 자아를 천국에 보내주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립은 뭐냐 하면 나와 타인의 대립이에요. 그러면 내가 새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나 말고 타인이 점령해버린, 집주인이 와서 점령해버려서 율법대로 새 창조를 구성하는 하나의 원료 또는 재료로 활용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존의 타락을 유지하던 타락도 날아가 버리고 기존의 모든 것도 날아가고 오직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사울의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말로 이런 것보다 실제로 보면 사울 되었을 때 자기의 육체가 있었어요. 육신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옆 사람이 봐도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나 만나고 후나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사울은 알죠. 잠시 눈 감겼다 떴다 그뿐에 아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 사울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자꾸 우깁니다. 나는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라니까. 아니야, 니는 사울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 입, 그 신장, 그 체중 마찬가지인데. 아니야, 나는 새 생명이야. 나는 새 생명이 있다고. 이름도 바뀌어서 바울로.
다른 사람이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왜 고집이 그리 센지. 그럼 네 사울은 어디 갔나 물어보니까 사울은 남이었지. 새 생명, 새롭게 창조된 입장에서는 옛날 아담에 속한 것은 뭐냐? 그게 남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한 집에 사니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세례받았으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났으니까, 예수님과의 친족이 되어버리는, 가족이 되어버리고, 형제가 되어버리고,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지킬 수 없는 말씀을 못 지키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 마땅한 것은 그건 당연한 현실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아가 고집을 보험부리는 이유가 그 율법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면 죽는 것이 그건 뭐 당연한 코스인데 그게 뭐 생소해요? 이상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나는 죽음 마땅한 거예요. 나는 죽음 마땅하다. 이게 아주 술술 나와야지요.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는 이 원리가 바로 그대로 현실화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찾아와서 우리를 죽여버리는 그 원리와 동일한 원리인데, 설교 다시 초장부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생명책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영원하게, 최종 은혜는 그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으려면 그 이름이, 아담에 속한 인간은 필히 다 지워져야 돼요. 다 지워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이름만 예수님이 영원한 것처럼 같이 영원한 이름으로 거기에 박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냐면 아담을 지워버리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이 지워지는 그 지움, 이름이 있더라도 지워지는 절차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아담에 속한 자는 없어져야 마땅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최소한 지금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예. 생명책에 있는데 이 생명책은 이미 타락한 아담한테는 생명은 관계없어요. 생명나무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생명나무 다 못 막던 천사들이 불로 다 막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생명이 주님한테 있지만 인간하고는 관계없어요. 무관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는 건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인물들이,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은 못 온당하는데 생명책 이름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죽은 인간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참 중요한데요. 주님, 제 잘못되었습니다. 그 잘못됐다는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 난 니하고 상종을 안 해.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했던 그 입 다물라. 예?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라 입 다물라 말이죠. 뭐 죄인 됐다고 더 봐줄 줄 알아? 그런 거 안 봐줘요. 나와 상관없이 일한다고. 나와 상관없이. 제가 고등학교 때 TV에 우리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1967년도에 TV에 들어갔어요. 그 암스트롱 달에 간다고 기념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사줬는데, 그때는 좀 사는 집이 TV에 있었어요. 예, 기밀이 세상 보려고 하면 여러 집 다 하든지 만화집에 가야 볼 수 있어요. 그 TV 드라마 중에서 제일 제가 충격스럽게 재밌게 봤는 게 뭐냐면은 제오 존슨이라는 거예요. 제오 존슨. 제오 존슨이라는 것이 나중에 영화가 됐는데 영화 제목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 5명의 특수 요원들이 불가능한 특수 요원들이 하는데 제일 첫 번째 그 장면에 항상 나와요. 007에 그 눈동자에 총 쏘는 그 장면 늘 나오듯이, 이거는 그 저전 첫 장면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그 지시를 하면서, 알 수 없는 단체 지시를 하면서
당신이 체포되더라도 우리는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프는 3초, 5초 내에 다 폭파됩니다. 사라집니다. 하고 연기 비리릭 하면서 없어져요. 그게 기억나는 게 뭐냐?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체포되든 어떤 간에 우리는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간이 아담에서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선거사하고 멋져 봉사하고 찔심해서 그 물걸지하고 백년해도 이 하나님은 나는 너 모르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 나 모르는 걸로 여기다. 네가 뭐 기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주의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네 모르는 걸로 하겠다. 난 네 모르는 걸로 해. 왜냐하면 모든 일은 오직 주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생명체 이름에 기록된 것을 주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은 다 지워버리기 위함입니다. 죄진 것들은 분명히 또 두 번 잘 안 하는데 두 번 하겠어요. 출애굽 32장 32절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 내 책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범죄하냐 하냐 어떻게 하는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제공해서 다 지워버려요. 지워본다는 것은 그 범죄가 어디서 나왔는가? 악마하고 한통속 떼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네밖에 모르는 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선당하는 사람 지워버리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교회 와서 은혜 받아서 그 지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주와 함께 있다는 걸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런 발언들, 그런 요구, 희망, 기대사항. 언제 사울이 예수 믿으려고 환장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시려고 환장했죠. 바울은 알아요. 내가 사울 때 어떤 행동했는지 알아요. 조금만 행동하게 되면 율법에 미쳐서 잘했는가 뭐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서 내 죄진가 아닌가 이것만 생각한 게 민감하게 생각한 게 사울 시대였어요. 사울 시대. 그러나 바울은 감사 고맙소 그 외에는 아무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타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 뜻에 의해서 죽은 나 위에 주님이라는 타인이 어떤 상황도 주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이름, 아담에 속한 내 이름은 지워지는 것이 마땅함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데 내 사인이 필요 없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말 없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왜?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행함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 자체가 믿음이에요. 선물로서 의미가 유지가 되려면 자아에서 했던 모든 것은 지워지는 게 마땅하지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제 좋다고 이제 주님 앞에 귀신들이 떨어졌다고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자랑질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17절에 70이 돌아와서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우리란 말 잘못 사용했지요. 자아죠. 자아에게 항복하나이다. 주님께서 20절에 기뻐하지 마라. 귀신이 하늘 떨어지는 걸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너의 이름은 지워진 이름을 대신해서 들어간 이름이에요. 지워져 버린 이름에 대신해서 들어간 이름. 같이 지워져야 될 이름인데 특혜를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나는 죽여버리고 주님이란 타인이 와서 나를 자기 이름으로 그 생명책에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기 때문에 오직 어린 양만이 그 기록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최종적인 상태예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도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구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짐승한테 경배하리라.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짐승한테 경배하든지 아니면
주님이란 타인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든지 미리 죽음을 당하든지 그 둘밖에 없어요. 내 이름이 주님에 이어서 주님의 말씀에 이어서 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나가 없어요. 지킬 나의 자존심이나 체면 같은 게 없어요. 지킬 체면과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어떠한 공격을 당해도 공격당할 거리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면 네 코라 걸면 죽는다 이강해. 죽는다는 말 오랜만에 듣네. 나 벌써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네 죽인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미 죽었는데 나의 모든 일상을 대해서 주께서 선하기를 너는 이미 나의 일상을 뭉개집어낸 원칙을 줬는데 그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꼼짝거리든 그것도 죽은 현상이죠. 지금 인도에 코로나 사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심각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가는데 병원에 이제 침대가 없고 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병원 앞에서 이제 죽치고 있는 거예요. 병원 앞에서 죽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BS 이제 기자가 와서 왜 이 병원에 왜 안 들어가십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냥 집에 가지 왜 있습니까? 누구 하나가 죽어줘야 내가 우리 환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누구 하나가 죽어줘야. 천국에는 아담에 속한 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이 되셔가지고 죽어줬기 때문에 빈자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타인이에요. 자아가 들어갈 자리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유를 타자에게 용납을 한 거예요. 기회를 준 하나님께서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없는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만들기 때문에 그 자리는 누구 자리가 되면 주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좀 유치한 예지만 어느 주인집에 세대로 사는데 새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대문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네 자리 있다고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들이 셋집인데 자기 아들을 셋집 바꿔내버리고 자기 아들 살던 그 방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감히 누릴 은혜가 아니고 내가 감히 들었을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가 굉장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내 선물하고 내 자아에서 나오는 믿음하고 평생토록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믿음은 전부 다 저주받을 믿음이에요. 궁지렁거리면서 불평하고 변명으로 일어나는 데 믿음이에요. 말씀 지키려고 애쓰는데 잘 안 되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주님의 주신 믿음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날마다 은혜 받은 것을 혜택 받은 것을 확인할 뿐이에요. 날마다 타인이 와서 나에게 이런 혜택을 줬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타인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타인이니까. 여기서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미 아담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가 마련했기 때문에 이미 그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뭐를 쥐고 있느냐 하면 모든 이 세상의 불신자들, 악마의 자손들의 운명을 그 사람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 제가 어렵다 이야기했죠. 무슨 말인지 보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립을 할 때 지옥과 천국을 대립시키거든요. 그러면 지옥이 지옥답게 지탱할 수 있는 그 구조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가? 천국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처소에 들어갔던 그 성도가 그 권한을 쥐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구원받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사람이 지옥 가는 줄을 모르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성도가 천국에 감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은 지옥 가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사명이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주께 감사하지 않은 자는 꼭 지옥 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정도가 이게 당연한 거죠. 지옥 갈 자들이 지옥 가도록 그것이 진짜 실제 현실이 지금의 현실은 그 자체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구원받지 못하려고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대립 구조적으로 대등된 대립 구조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뭐 나도 잘 모르겠고. 나 구원받다 자랑질 하지 말고 내 구원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안목으로 보자마자 주님의 안목을 보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거나 내가 구원받다는 말은 버릴 자를 철저하게 버리고 생명체의 이름이 지어질 자를 지우시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마무리했다는 증거로 나를 구원한 거예요. 거기에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물어보세요. 네 이름 생명체가 있나 하면 니한테 미친 소리 하지 말아요. 네 아는 소리만 해라. 내 뭔 소리 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요한계시록 20장 이미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20장 15절에 보면 13절부터 바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 바다가 죽은 자를 가운데 내놓는데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 있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지잖아요.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진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불못에 던진다. 따라서 생명책에 절차와 생명책에 지워지고 기입되는 그 이름이 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일대기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심으로써 없는 이 자리에 이름이 자기 백성을 거기다가 집어넣을 고난을 가진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고난을 가졌다는 말은 사인한다는 뜻이거든요. 서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서명한 거예요. 니는 이제는 옛날에 니 자의 이름 없어졌어 죽었어. 이제는 새로운 창조 이름은 뭐냐? 내 이름으로 새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창조되었으니까 네 육신은 뭐냐? 죽은 것이고 죽은 것이니까 80, 90, 100세를 살던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현실 그대로 아닙니까? 현실과 뭐 차이 납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현실상과 뭐 모순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참 쉽죠잉?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의 종이라 하는 것은 타인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데 왜 남까지 용납해요? 봐주는 것도 어느 정도지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나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전에는 슬퍼서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옛 창조, 옛 타락에 속한 그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육신을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주의 안목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마음껏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마음껏 자기를 기분 좋게 부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의 영입니다. 십자가가 들어온 사람이에요. 함께 죽고 살았으니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기분 갑자기 좋아졌지요. 그 다음에 그 기분 중에서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느니라. 너는 이 생명은 진짜 생명은 너는 하늘나라의 새 집으로 주과 함께 더불어 사느니라. 이 더불어 산다는 것. 이제는 같은 남이 아니고 같은 몸이 되었기 때문에 더불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옛사람 볼 때 나는 남입니다. 내가 남이에요. 나는 내 가치, 의미, 내 잘난 거 그거 챙기고 남이 요거 묻까봐 남 평가 거기에 신경 써가면 이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이제 우울증 걸릴 정도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벌벌 떨면서 살던 것이 그 모습이 이제는 남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그 모습을 내가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살았었지. 저게 바로 악마의 죄의 종, 악마에 속한 인간들의 벌벌 떠미였구나. 날마다 죽었던 자기 모습이 얼마나 아찔한지를 매일같이 산뜻하게 온몸으로 짜릿하게 느끼면서 평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가 죽었다는 이 사실이 이제는 기쁘게 들려봐서 감사합니다. 돈 벌어 살아보려고, 남한테 치지 않으려고, 남이 보기에 사는 것처럼, 사람 사는 것처럼 살려고, 이 부질없는 이 짓거리,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이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주님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 합시다. 다 일어나셔서.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 왜 죽었는지를 아는 모든 사람께 영토록 함께 축원할지어다. 아멘.